마가복음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르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상황, 그 광경을 읽었습니다. 세간에 레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는 별명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도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본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명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제자를 불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7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불렀을 때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빌립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아마도 바돌로메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를 부르신 장면, 이 레위를 부르신 장면은 오늘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광경, 오늘날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을 보고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가지요.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을 얻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소망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소년들도 동일했습니다. 13살까지는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회당은 예배의 집이고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곳이고 또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13살을 되면 성인식을 끝내고 이제 직업전선에 뛰어듭니다. 일부 특별 계층의 특별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아이들, 돈 많은 집의 아이들만 랍비가 선정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제식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몇 명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랍비와 함께 길을 걷고 같이 음식을 먹고 랍비의 삶을 본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같이 살면서 배웁니다. 이런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훗날 사내들인 공의원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성전의 서기관들이 되기도 하고 성경 교사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 랍비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지요. 그래서 목동이나 양치기나 목수나 아니면 세리나 어부 같은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부모들의 직업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이 랍비에게, 훌륭한 랍비에게 선택될 가능성도 아이들에게 없었고, 교육을 통해서 그 신분을 상승시킬 그런 제도도 없었습니다. 세리는 아주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 그 죄인들로 취급을 받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 세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횡령을 일삼는 기업 간부 플러스 사기꾼 부흥사 플러스 약자를 등쳐먹는 변호사 플러스 겁쟁이 테러리스트. 이게 1세기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 세리는 마약 밀매업자나 포주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그 멸시를 당한 이유는 식민 정부인 로마 정부에 기생해서 돈을 그 동족들에게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향해서 그 매국노라고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설 세리가 있었고 공인 세리가 있었는데 마태는 공인 세리였습니다. 사설 세리들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었고 공인 세리는 상대적으로 좀 낫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는 별명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 제사장이 레위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아들은 세리가 되어서 이제 동족들을 핏빨아먹는, 등쳐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세관에 앉아있는 그 비리의 온상인 그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레위가 깨끗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당시에 그 악명 높은 세리의 전형이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레위는 공인 세리였기 때문에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악한 세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하죠. 어떻게 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비난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17절 말씀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가 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딱 한 단어를 더 추가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레위는 정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세리들과 비슷한 어떤 그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세리장 삭개오는 좀 다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멈췄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키가 작은 신체적 장애, 사회적 장애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와요. 그가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다가 너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 등쳐먹은 것이 있다면, 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고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준다면 그만큼 그는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레위는 삭개오와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는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레위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레위처럼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은혜가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교회에는 의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2가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혜는 사람들이 신봉한 은혜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선포한 은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대가 없이 값 없이 이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죄를 졌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빠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이제 단정받고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봉해야 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마치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졌어도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기적인 삶과 육신적인 생활 양식까지 정당화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런 이야기라면 부담부터 갖습니다.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채 성도들에게 극단에 치우치는 사고방식을 갖게 만듭니다. 축복만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교회가 있고 은혜가 넘쳐나도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봉한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불순종하는 것까지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죄인 레위를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할 때 레위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의인만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레위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를 불러 회개시키고 제자 삼으신 주님, 우리를 불러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